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재림을, 최후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경건치 않는 자들을요, 4번이나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5구절이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래요. 교회들 많잖아요. 모두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으로 믿는 교회를 제외해놓고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는 종종 동명이인이 있죠. 마리아가 그 중에 하나이죠.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있더라 했죠.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가 줄을 둔 곳을 보더라 그랬다. 개혁성경은 마태복음 27장 36절에서 요새를 요셉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려버린 거예요. 성경이 틀려. 그 한 장만 틀리면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자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성이 나온 거예요. 영어 킹제임성이 나오고, 루터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한글 킹제임성이 나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어떤 마리아가 그들 우상인지 알지 못한 게, 마리아에게 절하잖아요. 마리아 앞에서 동상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리아가 자기들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로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이너서클이었죠.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핵심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2장 1, 2절에서는 헤로데에게 참수당했던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주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내 아들을 낳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난 뒤로. 그리고 또 그의 누이들은 그랬잖아요. 누이들이니까 복수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죠. 6명의 아이를 더 낳은 여인을 처녀라고. 그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이 처녀라 그러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 멍청이들이죠. 사람들을 속이려고. 근데 교회라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 회중을 속이는 거예요. 가톨릭은 수백 년간 그 나라 말로, 사제가 그 나라 말로 강론을 안 했잖아요. 강론 할 줄도 모르지만 라틴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부가 지가 지금 뭘 떠들고 있는지, 무슨 신문을 갖다 읽는지 이제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우롱해버린 것이. 그걸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왜? 마귀에게 점유당하니까요. 그대로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마귀에게 점유당한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얘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큼 책을 많이 펴낸 데가 없어요. 바른 성경을 펴냈죠. 나도 23권 이상 책을 썼지 않았어요. 그 바쁜데. 지들은 뭐예요? 책 한 권도 못 쓴 애들이 엄청 많은 거 있죠. 그들 목사질 하다가 전부 다 죽었죠, 이제. 락군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150번 읽었잖아요. 그가 쓴 책들이요. 200권이 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책 한 권 안 쓰는 목사들이 엄청 거의 다예요. 98%였죠. 썼어도 틀리게 쓴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의 아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명이인은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이죠. 이스카리옷의 이름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다데오라는 별명을 지은 레베오와 유다서의 제자인 유다이라고 했죠. 유다가. 예. 성경을 공부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 믿음이 곰팡이가 피지 않는 것이죠. 성경 공부 안 하게 되면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인지 저 야고보인지 모른다 했지. 유다가 어떤 유다가 이 유다인지 저 유다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인지 아닌지 모른다 했지. 유다서는 교회 시대의 교리를 직접 다루지 않고 대환란 끝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지금 유다서 가지고 설교한 것이요.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까지 합했어요. 다른 말씀이 많기 때문에 유다서까지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대환란 끝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시상식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와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그러나 그 가치는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소선지서하고 대선지서하고 있는데 소선지서가 대선지서 내용보다 몰라서 소선지서가 아니에요. 적기 때문에 한 것이. 소선지서 순서를 암송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도 신학교 다닐 때 내 공식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해서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요. 아십니까? 예. 공부하면 마귀의 공격이 줄어든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줄어든다 했죠. 거기 하박국 2장 4절 봐봐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가르친다고. 성경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 보면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렇죠? 이사야서 11장 9절 봐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런 성경 구절을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 땅을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마귀를 만나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칼인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이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싸우냐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는요, 이 나라 약 6만 7천 개 이상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짓을 못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유의하라 했죠. 첫째로 에녹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기 유다서 14장 15절에서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를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하는 모든 거친 말에 대해서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했죠. 주님 오시면 심판하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경건치 않은 자들이죠. 아세요? 교회 쓸데없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인 것이.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그가 BC 2350년 무렵에 살았는데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300년을 더 산 거였죠. 그리고는 그가 휴가된 거예요. 공중에 올라간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365년 때, 그 사람이 365년 5세 때 에녹은 휴가됐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했죠. 그래서 에녹이 휴가된 것이.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믿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죠. 성경대로 믿는 성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간 거였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예요. 구약시대, 구약 성경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으면서도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를 심판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을 왜 좋아하는 것인가? 그들이 연보를 하잖아요. 돈을 내잖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가 일해서 버는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 돈이라고 여기니까 바치죠. 그들은 아니에요. 몰입에도 있고 국회의원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이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를 심판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 천년왕국 백성으로서 모든 복들을 향하게 될 것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있죠. 성경의 실상을 보게 되면 매우 뒤처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몸만 오지요. 교회로 오지. 체면 때문에. 그날 설교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대로 했으면요, 그 사람 지금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기도응답이 안 되죠. 기도응답이 안 돼요. 왜 저럴까 했죠. 왜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데 돈을 안 거두는 것이요? 왜 우리 목사의 그 쉼터는 돈 안 거두, 교회 돈 안 가지고 하는 것인가 했죠. 왜 교육관은 성도들한테 돈 안 걷고 하는 것인가 했죠. 우리가 교회 건축한다니까 어떤 성도들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돈을 얼마씩이나 내야 되는 것인가 했죠.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3번을 우리 장소 옮겨주셨는데 그 13번 장소 옮겨준 것이 이 빌딩에 지금 우리가 7층, 8층, 9층, 6층 일부라고. 9층도 절반이지만 6층도 일부라고. 우리 주신 재산 아니에요.
약 7, 80억 되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업은 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지만은, 미국에서도 이제 하고 그러지만요.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몇 분간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냐고. 그럼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한 5분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몇 분간이나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8시 반에 자기 때문에 1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2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3시에 일어날 때도 있다.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4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일어나면요, 내 기도하는 방에 가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해야죠.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지역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획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하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 당첨됐다고 해서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기에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 천년왕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복들을 향하게 될 것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섬김의 실상을 보게 되면요, 매우 뒤처져 있다니까요. 어떤 성도들하고는 교제하기가 싫어요. 어떤 성도를 보면 저 형제 자매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된다니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가 훗날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될 때 나는 시키는 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성도들도 이곳에 있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했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진다 했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거기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해야 된다 이게요. 자기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은 질펀했다면요, 이 질펀한 것을 컨덴스 해야 된다 이죠. 줄여야 된다고 그죠. 집약해야 된다고 그죠. 시간을요 아껴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바보. 시간을 조금만 아껴 쓰면 성경도 많이 읽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 교수들 봐요. 신학 교수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은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당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나는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의 자신은 성도들 모두가 경건한 성도들로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서서 나한테 질문하시면 뭐라고 해요? 너 양무리들을 내가 많이 보내줬는데 잘 양육했느냐 했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이 없잖아요. 영광과 면류관 못 받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잘해주셔야 내가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5가지 면류관 중에서요,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면류관은 영광과 면류관밖에 없어요.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다녀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요.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고 가족과 친구를 따라 교회에 수년을 다녔어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으면요, 그는 고인물처럼 썩게 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냄새를 맡은 마귀가요, 그를 찝쩍거리기 시작한 것이. 세상에도 이렇게 살면 잘 된다고.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무는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은 다 뽑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봤어요? 예,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도 쓰러진 거 있잖아요. 그 나무가 쓰러지면요,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버섯이 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독버섯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잘 자란 나무로 써야죠. 우리 지금 거기 교육관 거기 뒤에는요, 바로 뒤에 약 800 내지 1000그루의 전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우리 교육관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그 공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감정이 있어야죠. 나는 기도했더니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감정이 있어야죠. 무슨 감정이 있어야죠. 에녹이 지상에 살았던 365년이요. 1년이라는 날짜 수와 같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유사일에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에녹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인간들 지상 생명의 한계를 상기시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는 분명히 보여주시다 했죠. 이 나라 대형 교회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데리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위법한데 거기다 국가 땅에다가 지었잖아요. 그렇죠? 일부가. 그런데 그렇게 야비하게요, 정직하지 못하게 계속 오리발 내밀고 그러다. 그런데 서초구청장이 승인을 해줘 그랬다니까요. 국가 땅을 써도 좋다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거기다 또 하나님 이름까지 써먹겠죠. 그죠? 성경을 모르거나 영이 거듭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포기하라고 오시지 않았다 했죠.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해 주시라고 오신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요. 나를 하나님 잡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하나님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느니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했죠. 하나님의 경고에 유의하라 했죠. 주님의 지상 사역 동안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외하면 11명이었다고 했죠. 거기 17절 보십시오. 유다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할 때.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부활하신 후에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신 사도 바울 같은 부활의 증인들도 있었다 했죠. 그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다, 바울 등은요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은 14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했다 했죠. 매 세기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 쓰임받는 훌륭한 설교자들과 책을 쓰는 일꾼들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배출해 줄 수 있도록 신학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콜롬비아나 전부 다 신학교를 시작했다 했죠. 나중에 돈 맛을 보니까 세상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세상 학교가 되어버린 거였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영국의 킹스 칼리지 모두 마찬가지. 아직도 율법을 준수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설교자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유대인 설교자들이.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핀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동물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가서요. 이렇게 복음 전도제를 주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도 설교자 있는데 그래요. 신약 교회 설교자가 있다고. 그 누구냐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알려주면 당신이 믿겠어? 하이만 애플만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벤 데이비드 루가 있고 에디 리버만이 있고 제이콥 가든 하우스가 있고 유대인 설교자들이에요. 우리도 한 사람 있잖아요. 저기. 선교사가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한 일들,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한 일이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세운 일이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시작한 일이고 책들을 많이 펴는 것이고 교리서적들 특히나. 우리나라 목사들은 책을 쓸 수 없어요. 한 권도 못 써요. 우리는 월간지 있죠, 개간지 있죠. 예. 여러분이 예리한 독수리 눈으로 식별해야 할 일은 거짓 목사들과 교사들을 식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증인들은 마귀 들린 애들이에요. 마귀 들린 거예요. 완전히 마귀 들린 거죠. 최근에도 목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7바퀴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문재인 하야하라 했대요. 그거의 금식이에요. 장난이지. 그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하야하나? 멍청이들이요. 텐트 속에 앉아있는 것이 금식 투쟁인가 아니면 어린애 장난인가? 상식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국가를 애국심의 발로 아니에요. 어린애 장난만도 못한 짓이라 했어요. 그런 무딘 기도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겠어요? 그 가짜 목사들을 갖다가 기도를 경청해 주시겠냐고. 요즘 인터넷을 달고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대학 교수하고 또 누구 있죠. 그 사람이 또 어떤 목사가 또 그 사람한테 붙은 거죠. 미국에서 붙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부산 문영동 금도구를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일본 군인들이요,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에 탈취한 금을 거기에다 보관한 거예요. 그것이 원래는 어뢰 공장이었거든요. 이 점을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비난했는데, 그 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 부정을 밝히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에 성령이 칼인 것을 제시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마귀 편에 속하며 자기들의 애국적 주장의 국가와 국면을 북한 핵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가리는 킹제임스 성경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한다 했죠. 그걸 강조했어야죠. 그렇죠? 바른 성경, 구원받은 간증, 그리스도의 재림, 지옥의 설교,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와 이슬람은 마귀의 산물이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바른 성경도 없고 믿음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마귀가 무서워하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일루미 나한테나 들먹거리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시를 해야죠. 봐라 이게야. 그래야 마귀가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기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입으라 했지.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과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 아래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들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했지.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했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했지. 그죠? 바른 성경, 구원받은 간증, 그리스도의 재림, 지옥을 설교하고 바른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와 이슬람은 마귀의 산물이라는 것을 외쳐야 된다 했죠. 그런데 그들은 바른 성경도 없고 믿음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마귀가 무서워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서 일주일간 7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금식하고 그것을 갖다가 써붙여 놓고서 교대로 하면서 문재인이 하야하라. 그럼 하야하냐고. 북한 김정일 3대는 마귀의 직계예요. 자국 국민 300만 명을, 3만 명 이상을 굶어 죽였죠. 핵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용소를 만들고 자기 국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자유와 평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마귀의 자식들에게서요,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거듭나고 신경의 성경으로 대적하는 길이 유일한 승리의 길인 것이에요. 마귀는 이런 개혁성경 쓰는 대형 교회들 절대로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가짜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다 했죠. 로마서 16장 18절에도 그들의 신은 배라 이거였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들의 신은 배라 이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자들이라고 했죠. 기도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했죠. 그런데 그 목사는 성경도 복음도 구원도 없이 정권 타도만 외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죠. 배교한 교회들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과 교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써먹고 있는 것이죠. 분별 없는 자들이죠. 만일에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마귀 편으로 기우는 것이죠. 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들, AD 1500년부터 현재까지 교회는 전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대교양 교회들이라죠.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 안에 계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과 교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써먹고 있는 거죠. 분별 없는 가짜들이 있죠. 여기 보십시오. 16절에서 유다서 16절 17절 보십시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바를 기억하라 했죠. 그렇죠? 성경은 다시 오시는 목적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현대 교회의 목사들은 그들을 멋대로 떠들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주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게 심판하러 오신 것이.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대형 교회들은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들림받은 성도들과 같이 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수립하러 오시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과 성경을 부인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있죠? 마리아.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것을 믿는 여인은요. 이 여인은 훌륭한 어머니들 한 명이 있죠.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에 부응하는 자녀들입니까?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유의하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모르는 가짜들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관능적인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베껴받아요. 거기 나올 게 하나도 없다 했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을 따르게 되면요. 돈이나 틀리고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요. 그래도 사람들을 미혹할 때면요. 세대적 진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든지 가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심지어 그들도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쓴다고 말하는 것이. 윤여성이는 사기꾼이에요. 그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요. 그는 한글 킹제임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새로이 번역하겠다고 속여서 데리고 나간 것이. 그 애가 번역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이죠. 김영준의 모임은 우리 교회에서 퇴짜받은 자들을 모아 교회라고 하는 거 있죠. 교회를 시작해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는 간증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간증이 너무 많잖아요. 사역도 많지만 간증도 많지 않죠. 그죠? 간증이 없다 했죠. 김기준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 광주에서 나왔던 세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음행했죠. 그리고 음행하니까는 이건 곧 쫓고 날 것이다 하니까는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김기준이한테로 간 거라고. 그래서 김영균, 이재명, 김기준이는 하나님 부르신 종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윤핵택이, 원경이 하나님이 부르신 종 아니에요. 그요. 송광수 그런 애들 다 있잖아요. 어디서 들을 거예요? 우리 지금 방송에서 내가 설교하는 거 들을 거라고.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했죠.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는 자들은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비난받았다 했죠. 우리 몸을 구성을 한 세포인 줄 알았는데 세포가 아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 3장 14절 16절 봐보세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했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이거죠. 성경 공부한 사람과 성경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했죠.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17절부터 18절 보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유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했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죠. 거듭났으면 성령이 들어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성령이 나 안에 들어오시는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일깨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그날 김제에 아주 너무 잘 간 거예요. 왜 내가 갖는 것인가? 몸이 아픈데도. 나는 목자로서 내 양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 내가 보니까 현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침을 주고 나하고 자세히 상담하면 내가 다 일깨워준다.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아세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죄 짓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했죠. 원천수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요 결코 깨끗한 음용수를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교회를 했다면 돈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기만 당하시겠어요.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가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령을 성령으로 바꿔버립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육신의 이들을 성령의 열매로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나는 클래스였어요. 우리 교실에서 신학생들 가르칠 때 한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이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서 진즉 물었어야죠. 나는 상담할 줄 알지만요. 저희 가짜들은 상담할 줄 몰라요. 나한테 인생 문제를 나한테 물으면 나는 대답해 줄 수 있다 이죠. 왜? 나는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락크만 같은 분은요. 상담 안 해요. 자기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안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새벽이라도 쪼개서 나는 상담한다고.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시작됐죠. 거기에 카톨릭은 종교의 힘으로 지배했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황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번거지만 쓰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평화만 말하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 집단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모르는 자들이 누구냐니까 교황들이죠. 크게 작은 세계 전쟁에 카톨릭이 개입하지 않은 것 없다고 했죠. 그들이 마귀가 들어쓰는 종교인 것이요. 바른 성경이 없이, 바른 성경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9장 17절에 그렇죠. 악인은 모두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라 했죠. 그렇죠. 로마서 3장 4절에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음으로써 씻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일들에 대해서요, 장난처럼 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했죠.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이 나라는 신뢰받을 만한 교회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민족은 큰 교회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마귀가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가는 거였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렸다 했죠. 그들 목사들은요, 돈을 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들도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그런데 무지하니까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이래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언제? 성경을 믿지 않고 아무 교회나 다녔던 자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불모사 앞에 있으면요, 너는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렇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뭐 세례받고 다 있다고 그러지. 들어가야 한다고. 한번 버티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준비하여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에 도전받게 해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 주일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그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외국에서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죄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생애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초청 시간 제가 많은 도전을 줬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이 말씀에 감명을 받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실토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